참 할 일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가볼 때도 많고 그러실 텐데도 불구하고 꼭 주일을 성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또 내 몸보다 아버지 집을 더 먼저 생각하시면서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섬겨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그런 능력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 위한 표현이시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서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네 인생은 이 시련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절대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그런 자격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원망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기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시련하시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7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을 겪어왔던 분들 그리고 또한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셔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안에 빚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미련한 자들은, 망할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런 에디튜드를 취하지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사 정결케 하시고 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에게, 우리들의 인생에게 좋은 것들을 담아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릇들이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헛되고 죄와 얼룩진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고 깨끗게 청소한 후에 거기에 좋은 것들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청소하시고 그 청소한 마음 속에 각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주시기 위한 그런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영광과 칭찬과 존귀한 자들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그릇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블리치로 빨고 닦아도 안 지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을 싹 찔러가지고 싹 태워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시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련들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서 정말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걱정과 또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불에 사를 수도 없고 우리를 영원히 잡아뜨리고 죽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날 때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회복케 하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깨끗이 씻으실 때는 그냥 불같이 우리를 태우십니다.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남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순도 100%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시지만은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련을 주시고 연단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를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겪는 시련은 여러분, 불같은 시험 플러스 거기에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햄머질로 막 내 삶을 두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모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가하고 거기에 냉찜질을 가하고 그러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는 단련됨이 필요합니다. 깨끗게 됨 플러스 단련됨이 필요해요. 그래야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성도들에게는 부르셔서 이같이 의의 병기로 다듬어지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죽을 맛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밑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또한 거기에 찾아오셔서 망치질과 햄머질을 해대십니다. 그런가 싶었더니,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에도 또 더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꺼내서 또 두드리십니다.
이와 같이 몇 번을 반복해서 아름다운 의의 병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우리들을 그냥 데려다 내가 너를 쓰겠노라 그리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그러면 다들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들을, 의의 병기의 시련들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만난 자들의 자세는 뭐냐? 약속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시험 당합니다.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의 병기로 빚어내셔서 쓰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당금질 하시는구나 알고 가면은 견디기 쉽습니다. 그나마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과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련들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시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기 시작한 다음에 그 시련이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연단이라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단은 시련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련들 만날 때마다 능히 이것은 문제도 아니야, 이것은 걱정도 아니야, 이런 단계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하는 방법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풀무처럼 우리를 달구시는 방법을 하나님도 사용하십니다. 저절로 의로워지는 사람 없습니다. 저절로 단련되는 사람 없습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단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대부분의 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의 그런 당금질이 되게 할 것이며, 그 연단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참된 소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소망들, 썩어질 소망들, 이것들을 다 태우시고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이웃들 때문에 시련이라는 그런 단추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답입니다. 무조건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고개만 까딱거리지 마시고 아멘 해보십시다. 네. 무조건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말이 쉽지요. 시험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낮아지고 썩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갔고, 내가 자존심이 펄펄 살아갔고, 그런 시련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한 내 계획과 내가 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험이 불처럼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연단은 되어지지 않고 시험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밝히 아시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답안지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시련이라는 툴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연단시킬 때에는, 금을 연단할 때는 풀물을 사용하고, 은을 연단할 때는 도가니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이나 은은 뭐예요? 순도 100%인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나 은, 순도 100%인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만져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도가니나 풀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도가니나 풀물. 도가니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인지 넣고 거기다가 뜨거운 불을 가해도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다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에게 도가니입니다. 도가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게 하는 그런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니 안에 있는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더러워진 마음을 연단하시는데요, 그 안에, 마음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 우리 안에 얼마나 인간적이고 냄새나고 교만하고 그동안 삶에 찌들리고 찌들렸던 그런 얼룩들을 다 이 마음의 도가니 안에 있는 이 얼룩들을 다 태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도 100% 값나가는 보물로, 보석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비되어진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정결케 하여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시련하여서, 연단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 합당한 도구로 만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도가니나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부글부글 끓게 하며, 막 전쟁터입니까? 완전 뜨거운 열탕입니까? 사우나탕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도 혈기가 가득하고 분이 가득하고 막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요, 정결한 금이나 음으로 나를 다시 빚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 미워하지 마세요. 도가니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불쌍합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 자기는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이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이 욥이 시련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담금질하신다는 거예요. 풀무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표현되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좁은 길 걸어가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중심, 하나님이 늘 알고 계시겠지. 주변에서 풀무와 같은 그런
모든 도구들이 나를 당금질해.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내가 가는 길도 나를 견뎌내지 못하도록 당금질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분명히 내가 이것을 능히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다시 나게 될 그 날을 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넉넉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난 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빨리 이 시련으로부터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펄펄 살아있고 정말 냄새나는 살덩어리로 입혀져 있는 우리들의 이 죄투성이인 육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냐? 그러면 우리를 통째로 무덤 속에 넣어버리십니다. 무덤 속에 넣어버리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넣어버리십니다. 넣으실 때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으라고. 펄펄 살아있는 우리를 무덤 속에 무덤은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죠. 안 되겠다. 너는 말로 해서 저도 안 되겠다. 무덤 코스를 너는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든 코스를 다 돌 필요가 없어요. 시련의 모든 코스를 다 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시고 꼭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점만 찍고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무덤 코스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내가 펄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도 어떻게 그를 컨트롤하고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넣어버리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덤은 그에게 시련의 코스인 것입니다. 풀무입니다. 도관입니다. 도가니와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빨리 나올 수 있다? 네? 죽어야 된다? 빨리 불순물들이 다 타야지. 아멘.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들의 더러워진 육신이 육적이고 썩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빨리 썩어지고 뭐만 남아야 된다? 마른 뼈만 남았을 때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예. 시련을 만났습니다. 이 무덤과 같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러다 곧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빼내주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넣게 하신 겁니다.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소리 안 할 때, 그 소리 안 할 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꺼내주시오, 꺼내주시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안 할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무덤 코스는 그런 것입니다. 캄캄하고 사방이 가로막고 답답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까? 무덤입니다. 그곳에 살 일은 무덤 문이 열릴 때까지 잠잠하게 주만 바라보고 내 지난 삶을 바라보고 내 육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고 빨아서 마른 뼈만 남을 때까지. 아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런 것들만 남고 모든 것들이 다 불순물들이 없어질 때, 그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두드려 보십니다. 두드려 보셔요. 그랬을 때 밖에서 누가 나를 문을 열어줄래나 보다 그러고 무덤에서 있는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도로 가십니다. 두드렸어요. 죽은 듯이 아무 말도 없었을 때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풀이 꺾였구나, 그러면서 그때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 이유를 아셔야지.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거기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연단입니다. 이것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때로는 풀무와 때로는 도가니와 때로는 무덤이라는 이런 시련의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왜 이런 환경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하나님이 좋으시는 건가? 보지를 못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그 일들이 허락된 때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덤 속에 찾아오셔서 무덤 밖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를 테스트한다 그래요.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그걸 알았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걸 나를 정금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걸 알았어요, 욥이.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테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테스트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덤 밖에 나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테스트해 봅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합격합니까?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뭐가 정답입니까? 나는 죽고 없어서 죽일 테면 죽여보시오. 잡수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이 상태까지 내가 내려놓아졌을 때, 아멘?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덤에서 꺼내주실 때 그냥 안 꺼내주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시련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반드시 그 시련이 끝나기까지는 마지막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의 많은 시련들을 겪다가 결국 믿음의 테스트를 봅니다. 그 테스트가 모리아 산에서 벌어집니다. 모리아 산에서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시련들을, 그를 무덤 속에 집어넣고 풀무풀 속에 집어넣어서 당금질하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를 그 믿음의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단련된 아브라함과 함께 너는 나의 벗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씨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정결케 그냥 태워서 깨끗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넣다 뺐다 이 코스 저 코스 안 가본 코스가 없어요.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내신 것입니다. 의의 군사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되지 않고서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싸움 잘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로, 좋은 군사로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의의 병기의 훈련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행한 후에 오늘 이후로 훈련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 없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존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는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순종하게 됐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셨고,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버선발로 일어나셔가지고 그런 대견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있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너의 자손을 통해서 저 무별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시험을, 네 그릇을 준비했으니 내가 그 그릇에 이 약속을 담아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시련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취해야 될 당연한 애티튜드는 오늘 욥과 같은 고백과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날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이런 영광의 자리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맞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아무에게나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릇이 되는 사람들, 이제 때가 된 사람들, 자라나야 될 때가 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는 것도 이제 엘레멘터리 과정 마치면은 때가 되면은 미들스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엘레멘터리가 좋사오니 나는 평생토록 엘레멘터리만 있을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 과정이 마쳐지면은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자격을 갖추고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그릇으로 딱 빚어내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그릇으로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 자라나야 될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련들이 오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하이스쿨도 가고 칼리지도 가고 그렇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뽑아내셔가지고 너는 대학 가. 그랬을 때는 내가 택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하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간이 있음이니라. 다니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지혜로운 자 몇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야, 그동안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잘했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보상해주고 뭐 이런 은혜가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내가 취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탬블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는 fall dow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 지혜롭고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칭찬해 주셔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을 생각 마세요. 이 땅에서 보상받고 이 땅에서 영광받을 생각을 마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잘 되고 잘 살고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몇 사람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표현과 방법은 어떻게 한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stumble, falling down. 마치 쇠하여진 것처럼 패망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동안에 허망하고 헛된 소망과 모든 이 불순물로 가득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지기까지 그런 시간들, 작정된 기간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갖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인생이 기구한 사람들 주변에서 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인생들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거봐라 예수 믿더니 예수 좀 잘 믿다고 믿음 좀 있다고 하더니 저 꼴 좀 봐라, 저 하나님한테 저 저주받고 저 벌 받았고 저런다.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진짜 풀무불 같은 그런 이 뜨거운 환경 속에 넣으시고 정금처럼 빚어내셔서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당하는 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사람들이 무엇라고 해도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힘들게 시험에 빠지게 할지라도 나는 주변과 사람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면서 가겠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버려두지도 않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다시 나겠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군사처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능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저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췄고 그런 단계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신 영광의 길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 깨달으시고 이 일들이 이제 여러분 인생 중에 상처와 한 맺히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이 부쩍 자라나시고 연단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을 만났을 때에는 너무도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앞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불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음이 온갖 헛되고 정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시련의 불로 불못불처럼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셔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